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느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죠? 어떨 때 기도하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엇인가 괴롭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인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은데 나에겐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럴 때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도 1장에서 보면 그 풍랑이 치고 막 그럴 때 남들 다 기도하고 각자의 신을 부르며 있을 때에도 그는 그냥 배 밑바닥에 밑창에 아래층에 누워서 죽은 듯이 자고 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오늘 읽은 2장 말씀에 이제 드디어 요나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1절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냐면 2절은 바로 이야기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죠. 힘들고 고통 그리고 고난 괴로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굳이 위인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위인전의 스토리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없는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는 것은 그만큼 오랜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인 거죠. 늘 좋은 일만 있었겠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치르면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뭔가 이렇게 좀 배우고 자라나고 잘 커야 하는데 잘 자라나가야 하는데 자꾸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있어서 요나의 표현에 의하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만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죠. 야, 도대체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수치로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무한정 떨어지고 뭔가 좀 발을 디뎌야 일어서든 올라가든 할 텐데 디딜 곳이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위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죠. 그걸 다 이겨내야 인생을 사는 거고 그것을 이기든 때로 지든 치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바닥이 없는 것 같이 내려갈 때, 계속 무한정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뭔가 잘 안 될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 역경, 뭐 이런 거 힘들고 괴롭고 이런 때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꾸 바닥에 있을 때만 경험하게 되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는 죄인이야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들여다 봤을 때죠. 그것이 보였을 때 엎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 듣고 다 회개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할 일 없게요. 다 그렇게 회개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못 깨닫죠. 바닥을 봐야만,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아야만 엎드린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바닥에서만 경험하는 것 같냐면,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런 때는 굳이 하나님 생각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높아지고 잘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그때 있는 은혜라는 것을 잘 못 경험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못 들여다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닥에 있을 때, 맨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보기 싫어도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겸손해지고 엎드려질 텐데, 잘 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낮아지는 것도 바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좀 편향적으로 잘 안 될 때 고통 속에서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죠. 사실은 그것이 정말 은혜인 거죠. 그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시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이제 오늘 요나는 그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 들으셨어. 내 기도 들으셨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죄라는 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4절에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되지.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나 삐졌어 하고 등을 돌리는 것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짐 당하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을 볼 거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곤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볼 거야.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셔.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거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때 깨닫는 거죠. 바닥에 있을 때 기도하고 내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8절에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8절에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걸 모르고 그 은혜를 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이제 요나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서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고 나의 선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 앞에 1장에서 막 제물 드리고 서원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의 선언들이 있죠. 요나는 그런 가운데서 왜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지 생각했는데,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고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명예나 어떤 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셨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하실 거라고.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깊음 가운데 산의 뿌리에 내려가는 것 같고 땅들이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 못 올라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기도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 많이 있고 고난과 고통 다 있죠.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망가뜨리시고 낮추시고 막 그러셔서 거봐 고백해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도 하시고 높여도 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 본다니까요. 참 희한하게도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낮아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어렵고 힘든 일 다 있지만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쫓겨난 것 같아도 나는 주님 다시 볼 거라고. 내가 정말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라고. 그래서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잘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만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때는 자꾸 우리의 눈이 다른 데 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땅에 있든 물속에 있든 고기 뱃속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